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을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심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그 절기 모든 예배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해서 일주일 전에 올라갑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은 그 6월절 일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며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귀한 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일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씀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어져서 그 믿음과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요?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동물을 타고 가셨어요? 네? 어떤 동물을 타셨어요?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맞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예요? 찬송하려로다.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환영하였던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어?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막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걸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서로들 자기들 간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뭐 했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참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어떻게 해요?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베드로가 막았었죠. 칼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7년은 목을 쳤어야지 왜 길을 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급히 나서서 사람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왜? 이거 참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12명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잡혀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원수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거요. 악인이 잘 되어지는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도 그래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질까? 왜? 저는 믿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치지 아니하면 이 일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자,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들어가신 동물이 뭐라 했어요? 예? 무슨 뭐를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물을 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고 그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저기 이단들이 좋아하는 흰말을 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흰말을 타셨어요? 아니, 뭘 타고 가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얼마나 난 보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 보면은요, 그 나귀, 작은 나귀, 어린 나귀, 그 성인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예? 안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왜 하필이면 저렇게 타고 가셨을까? 그 이유. 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여기 말씀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말씀이, 이 일이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 다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읽고 듣는 그 모든 말씀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믿을 사람 없겠죠.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안 믿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하지 못하죠. 왜? 읽어도 모르는데 뭐. 그죠? 읽어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읽겠어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 딱딱하고 지겹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뭐가요? 뭐가 정상적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필요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신다. 오늘 제자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무리들을 보면서 그 일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고백이 있지만은 뭐가 먼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구슬이 내게 있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보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 없어 보여 그 구슬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해요? 깰 수가 있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나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나게 하겠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구슬을 자꾸 넣어야 되죠. 말씀을 자꾸 넣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깨어지게 되어지지.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의지해서 어려울 때 위로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지. 내 안에 아무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옆에 와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그게 그런가 하고 넘어가잖아.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단들을 게임에 왜 넘어갑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야만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 할 때라고요?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심을 때예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채울 때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거든요. 마지막 때 말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무슨 때요? 뭐 할 때라고요? 말씀을 내 안에 넣을 때입니다. 심을 때입니다. 열심히 심으십시오. 열심히 넣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 통해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되어주는 삶을 그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